창세기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지요. 가인의 삶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분이 나고,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가 안색이 좋지 않아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6장 2절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정욕이 가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락이지요. 욕망이지요. 욕심이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학자는 왕의 자녀들 아니었겠느냐, 혹은 재판장의 자녀가 아니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맡은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계급으로 보면 지체 높은 집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의견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문맥적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후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후손들도 이제 범죄하였다, 타락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적으로 보고 욕심을 내어서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것은 분명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 물론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지만 가인도 타락했지만
그러나 셋의 후손들까지도 타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은 심판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을 내리십니까?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육신으로 되어 있죠. 바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셋의 후손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정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수는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에서 120년은 심판 때까지 노아 홍수까지 120년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중력으로 살기 때문이다. 앞으로 120년 이후에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왔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의 뜻이, 이름의 뜻이 쉼, 안식하다, 휴식하다, 앉다 이런 의미라고 했지요. 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정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노아가 의인의 모습과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삶. 내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 그러한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방주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고 좋은 대로 행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 마음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문은 옆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이라고 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그 문은 옆으로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살고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방주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지요. 3층으로 방주를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가 교회라고 본다면, 성전이라고 본다면 솔로몬 성전도 3층으로 짓지요. 성전과 연결됩니다. 방주와 성전이 닮았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성막을 보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수평으로 보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위로 세우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3층 구조지요. 이제 우리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심판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멸망을 피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로 들어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도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유일한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